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이 있고요.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23절만 읽도록 할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읽은 바와 같이 압둘람 굴이란 굴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읽었던 절에서는 여기에 아비아달이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비멜렉이었고요. 아비멜렉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사울 왕으로 인해서 아버지 제사장들이 아버지만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그 아들 아비아달이 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피할 곳이 다윗이었더라. 그래서 다윗에게로 갔을 때 그래서 이제 23절에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다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22장 1절에서 압둘람 굴과 연관이 되어서 오늘 마지막 23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서 22장을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 가운데 많은 단어 가운데 압둘람이라는 말을 압둘람 굴이라는 말을 나름대로 왠지 좋아하고 또 그것을 또 왠지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게 되고요. 압둘람이라는 그 굴을 압둘람 맞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압둘람을 딱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생각하고 찾고 내가 그리던 그것을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오늘 다윗이 아비아달을 벌쓸 때 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가는 것이 내 편이다. 그러한 관계인데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담임 목사를 뵈니까
부족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은 예? 부족하지만은 이미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먼저 쓰임을 받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저도 보니까 와, 이분이 내 편이구나 그런 마음이 속으로 와서 느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뵌 후로 늘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내 편육을 하는 그러한 심정 가운데 지내오다가 또 우리 전도사님 이제 또 전철을 가면서 이렇게 뭐 길지는 않지만은 전도사님의 짧은 대화와 간증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그 아비아달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았던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또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때 역시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뭔가 이렇게 같은 흐름이 있고 같은 영적인 흐름 같은 그것을 또 다른 편으로 말씀드리면은 내 편이다 하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것을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압둘람 굴에 400명인데요. 400명.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셨고 또 오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 압둘람 교회 이름은 주영광 교회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것이고요. 압둘람 그 뒤에가 무슨 말입니까? 뭐 공동체예요. 압둘람 복음 공동체. 압둘람.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또 압둘람 복음 공동체 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이때는 이제 400명인데요. 그 전에는 다윗이 혼자 도망 나올 때도 있었지요. 혼자 나올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뭐 몇십 명이 될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400명쯤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압둘람 굴에 언제 예수님께서 압둘람 굴에 오셨고 언제 예수님께서 압둘람 굴에 계셨고 언제 예수님께서 압둘람 굴에서 그런 적은 없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 함께하는 400명의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은 내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27절 44절에서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성경은 모든 선지자의 글이고 뭐 시편이고 모세오경이고 오늘 본문에 있던 이야기도 다 내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400명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0명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500명 가량이었는데요. 처음에 모인 숫자는 500명 가량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 다음에는 120명으로 줄었는데요. 그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모였던 그 무리가 500명이었던 것처럼 오늘은 압둘라 굴에는 400명인데 그 400명이 이 압둘라 굴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그 말씀을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400명 후에 그리고 10일 후에는 그 120명 성도들 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오셨고 또 계속해서 초대교회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은 400명이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더라 하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유대교를 넘어서서 이방을 넘어서서 로마를 온 세상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서는요.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소개하기를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 땅에 한 사람도 없구나.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도 없구나. 그 한 사람도 없는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한 분 오신 그 예수님이 복음의 세계 아니 구약의 세상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또 허락해 주셨고 그런 우리 예수님이 세상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니고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전도사님 한번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시면 사사기 2장 7절 하고 10절이요.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도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100년이 가기 전에 그 모세가 행했던 그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능력과 기적과 그 모세와 함께했던 그 모든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로부터 100년도 가기 전에 다 잊어버렸더라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한 100년도 되기 전에, 물론 100년이 넘었는지 뭐 100년이 안 됐는지, 어쨌든 오늘 사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길게 가지 못하고 멈췄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천국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들을 세워주셨고, 또 택해 주셨고, 또 만들어 주셨는데, 극상품 포도나무가 시간이 지나니까 똘 포도가 되었더라. 또 신약에서는 똘 감람나무도 소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극상품 좋은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똘이 되었더라. 그 말씀하고 사사기에서 2장에서 장로들이 사는 세대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세대가 지난 다음에는 후지부지하니 알지도 못했더라, 그 말하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혹은 좋은 배가, 똘배라고 그랬으니까 좋은 배가 시간이 지나니까 똘이 됐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사기에서는 몇백 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을 세우셨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극상품 포도와 같은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천국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똘이 됐다면은 그것을 이제 말로 하자면 2000년이 똘이 됐다면은 얼마나 똘이 됐을까를 표현하자면 똘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중간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어서 약간 정도는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성경적으로 초대교회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때 종교 개혁 때 당시는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바로 믿고자 그러한 부분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는 했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지금 500년이 되고 지금 더 시간이 가니까 천주교나 개신교나 물론 본질적으로 다른 바는 있죠. 본질적으로 다른 바는 있지만은 저기나 여기나 그냥 다 같아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포도나무다, 돌감나무다,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표현하실 때, 또 진단했을 때 그러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최상류에서는 물이 아주 골짜기에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로 내려가면서부터는 물이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도시를 지나고 또 큰 도시를 지나고 이런 가운데서 오염이 된다고 말이죠. 오염이 되고. 그래서 우리 어느 때까지 오염이
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때부터 오염이 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또 다시 말해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처음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때부터 똘이 되었는가. 예. 다시 말해서 사사기 때는 몇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잃어버렸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313년이면은 무슨 사건입니까? 콘스탄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지하로 있다가 지하로 있을 때는 그대로 극상품 포도로 극상품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려고 지하에 있었을 때는 그것을 유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로 있다가 지상으로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그 순간에 처음부터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때를 기점해서 그 후로부터 물로 말하면은 오염되기 시작하고 과일로 말하면은 똘이 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313년까지를 저는 나름대로 그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까지는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 왔었는데 교회가 지하에서 이제 지상으로 나오면서부터는 교회가 이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교회사에서 이렇게 그렇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로 그렇게 그 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물로 말하면 오염이 되어 가고 과일로 말하면은 꿀 포도가 되어 가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큰 개울이 아니고요. 조그만 개울에 물고기들이 이제 막 모이고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은 이제 막 철철 내려가는 좀 가물었을 때 물이 별로 많지 않고 이제 이렇게 고여 있고 하고 그러고 이제 물은 그래도 조금씩은 내려오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풀을 이제 그것이 좀 독성이 있는 풀인가 봐요. 그것을 돌에다 찧어요. 돌에다 찧고 그걸 또 이렇게 이제 풀어주고요. 그 웅덩이 같은 이렇게 개울에 이제 그렇게 거기에 찧어주고 또 거기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막 꾸중거리는 거예요. 막 꾸중거려. 그러면은 꾸중물에 그러니까 4급수, 5급수에 잘 견디는 이 물고기들은 이 놈이라고 그럽시다. 이 놈들은 꼼짝도 않고 그냥 잘 견디는데 1급수에서 살아야 할 물고기들은 독초를 찧어서 뿌렸지 또 꾸정탕을 온갖 꾸정탕을 했지.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맑은 물이 있는 곳을 그곳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맑은 물을 먹어야만 유지해야만이. 근데 이제 꾸정탕에서도 끝도 없는 이놈들은 그냥 꼼짝 않고 그냥 잘 견디는 거예요. 오늘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 나오는 그 과정이 세상으로부터 꾸렁탕되고 오염되고 사울왕의 율법 세계 안에서 진리가 메말라가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그 사울왕의 세계에서 아비아들이 다윗을 찾아 나오는 것이 마치 온갖 꾸렁탕 속에서 맑은 물을 찾아 나오는 물고기가 일급수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그러는 거죠. 그 꾸렁탕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와 같이 그런 분들이 그런 분 중에 첫째로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겠구나. 또 우리 전도사님이 뒤를 이어서 또 나도 그 중에 제일 끝터리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니 아비아달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장은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에게 마음을 두고 다윗의 편으로 말하면 다윗이 편이 되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미움 받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비아달은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해서 다윗에게 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간다 그 말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비아달 그 사람 그 아들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 우리 각자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나의 경우는 아버지가 시골에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이면 여기 아버지 제사장으로는 믿는 분도 아니었고요. 믿는 분도 아니었고 농사꾼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되느냐? 사울 왕으로부터 제사장들마다 서울에 있는 제사장들, 시골에 있는 제사장들 또 제사장이 제가 알기로 85명이 죽은 걸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제가 이것을 근데 그 제사장의 자녀들 그 중에 이제 아비아달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인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은 다윗에게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우리 제사장 여러 많은
곳에 제사장을 소개를 했을 때 그 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모든 교회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제사장으로 모든 교회 안에 제사장으로 계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그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에게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죽임을 당한 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왕의 세상으로부터, 이 말은 다시 또 이제 세상 율법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또 죽임을 당하셨구나 하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공로를 내가 인정하고 바라보고 깨닫게 되면 제사장인 아버지와 아비아들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그 제사장의 아들로서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으로 오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 대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데, 그것은 좋은 은혜겠는데,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렸을 때, 서울이든 지방이든 시골이든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었다 그 말은 용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서하고 들으시라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다. 저도 그걸 한번 용서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왔고 섬기고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많은 교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당연히 믿고 당연히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그래도 또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어 계시다 그 말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는 바리새인들과 세리관들에게 화 그렇게 7번을 화를 하시는지 8번을 화를 하시는지
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 화를 그때 당시는 바리새인들한테 화를 하셨지만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시작할 때 23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하는 그 화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 화가 우리 못 살게 하는 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그 화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목사들에게 하는 화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다 화를 다 말은 할 수는 없고요.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화 있을진저 천국 문을 닫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바리새인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 안에 계셨다는 말입니까? 안 계셨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문을 닫았으면은 또 뒤에 이어서 천국 자식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만들어서 지옥 자식이 만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교회 안에는 예수가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80명의 제사장들이 죽었다 그 말은 80개만 아니라 그래서 유일로 교회는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유일로 교회가 잘 모르는 나라도 유일로 교회는 죽었구나, 그렇게 잘 모르는 나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유럽 교회만 죽고 우리는 그러면은 잘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거의 죽어가려고 하는데 꼴딱꼴딱 한다고, 그런 표현이 상당히 저도 동의가 되고 상당히 맞는 걸로 저도 그렇게 동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믿음이 많이 있어서 많이 본다는 말이 결코 아니고, 믿음이 찾아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한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혹은 인자가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볼 만한 믿음은 없더라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볼 만한 믿음은 없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홍수에 넘치는 것처럼 많습니다. 세상에서의
믿음은 홍수처럼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보시는 그러한 믿음은 없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물이 오염이 됐다, 또 뭐 똘감이 되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한 말씀들을 다시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그러한 말들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하고, 그러면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가셨을 때, 올 때. 인자가 올 때라는 우리가 말할 때는 그것을 교회에서 말한 대로, 믿는 사람이 말한 대로 그것을 재림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이 사람들아,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내 모습 보고 있지 않냐? 내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온다.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온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분을 보지 못해도,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만큼,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근데 가신 분하고 오신 분하고 같다고 그랬으니만큼, 오시는 분을 안 봐도 오셨던 분을 보면은 본다고 말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될지 안 될지. 그런데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마치는 길로 가니까 이제 마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칭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고, 책망하는 부분에 처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책망하시는 게,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첫 사랑을 찾아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는 볼만한 믿음이 없고, 또 인자가 올 때는 처음 사랑이 너무 많이 변질이 됐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인자가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 인자를 보게 되는 것,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할게요. 제가 사는 곳은 제주하고 인천하고 이렇게 그 비행기가 인천에서 제주로 직선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비행기 길이 가는 길이, 그게 딱 보면은 거의 90도에서 가는 비행기들이 더러 있어요. 물론 이제 약간씩 빗나가는 비행기도 있고, 조금 이제 90도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 90도에서 가는 비행기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 중에는. 내가 90도에서 볼 때는 90도였고요. 그때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이제 그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를 왜 노이라고 했었는데 죄송한데요. 어떤 비행기는 연기를 뿜고 가고 어떤 비행기는 연기를 또 안 뿜고 가. 이거 왜 그러나 궁금한 건데 그건 이제 성경과 상관없는 건데 근데도 상관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연기를 쫙 뿜고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현재 시간을 딱 뿜고 갔다 그런다. 그 90도에서 1시간, 2시간 후에 보니까 이 구름이 분명히 90도에서 지나간 구름이 2시간, 3시간 후에 보면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저쪽에가 구름이 이제 떠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여기 본 사람은 여기 이제 90도에서 여기서 보니까 3시간 후에는 저만큼 떠내려갔네? 하고 느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 전에 그런 거 보지 않고 있던 사람이 구름이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와 있네? 그 실상은 이 구름은 저쪽에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저쪽에서 왔는데 내가 볼 때는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다시 한 2시간 또 모르고 있다가 또 완전히 그냥 해가 질 만큼 구름이 이제 또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는 사람은 2시간, 3시간, 4시간 전에 그 구름은 관계없이 내가 처음 보니까 구름이 정상으로 아니 정면에서 구름이 떠 있다 그 말이죠. 2시간, 3시간 후에 4시간 후에 사람은 볼 때 90도 정상인데 이렇게 정중앙인데 이미 전에 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만큼 넘어갔다 그 말이죠. 이 말씀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벌써 이만큼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온 예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 비행기가 구름을 지나갔다 그러면 예수님의 원복음, 초대 복음의 예수님의 그 말씀. 그런데 200년, 300년 혹은 2000년이 지나왔을 때는 지나온 구름은 여기 원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구름은 서산에 있는 거지만은 2000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2시간이다. 이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2시간이었는데 그 2시간이 2000년이라고 합시다. 2000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머리에 있는 것, 이 복음은 원래 복음에서 다른 복음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그 복음 2000년 전에 구름이 지나갔던 그 복음을 되찾는 것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첫사랑을 되찾는 것이고 회복하는 신앙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가 지금 이 구름하고 지금 세월호하고 지금 같은 그 연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월호가 45도만 기울어졌을 때 그 빨리 탈출했으면은 살 판인데 45도만
너무 기울어졌을 때 살판인데 완전히 그냥 이렇게 뒤집어 질 정도까지 그때까지도 탈출을 안 하고 세월호의 그러한 기울어진 상태와 같은 상황이 온 예수님의 복음에서 봤을 때 오늘 한국 교회 세월호가 지금 45도를 넘어서서 엎어질 유럽의 교회는 엎어졌고 저는 잘 모르지만 미국 교회가 넘어진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자세한 상황은 저는 말을 못합니다. 듣는 말로요. 유럽 교회는 넘어졌고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미국도 교회가 넘어진다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이 2시간 후에 본 사람들이나 혹은 2000년 후에 우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상인데? 그러면 실상 그러면 저쪽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만큼 변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교회 정상인데? 세월호가 지금 45도가 너무 기울어지고 지금 곧 엎어질 판인데도 그것을 못 보고 정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생각한 바가 없고 교회 부흥 잘 되고 또 교회 재정 튼튼하고 날마다 교인 숫자 늘어나고 그것이 정상인 줄 생각한다면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세월호가 45도가에서 더 넘어져서 그 말은 다른 복음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처음 사랑이 변질됐다 그 말입니다. 처음 사랑이 변질됐다면 처음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신랑으로 예수님의 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기울어졌다 넘어졌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신랑을 버리고 다른 신랑이 다른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른 복음으로 우리는 정상 뭐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왜 나오라고 그럽니까? 지금 세월호가 45도가 넘어져서 지금 그런 지경에 있으니 나오라.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배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요. 세월호가 배가 오뚜기가 같은 그런 기능이 되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조금 아는 바로 오뚜기는 이리 넘어져도 뻘딱 쓰고 이리 넘어져도 뻘딱 쓰고 배가 곧 넘어질 것 같은데도 다시 제자리로 서요. 그 오뚜기와 같은 그런 기능이 그 배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배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배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 오뚜기와 같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무거운 것으로 채워서 그것을
물로 채우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 밑에 무거운 것을 채워 놓으면 오뚜기처럼 예? 건너질 것 같아도 다시 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이제 그 기능을 그 오뚜기 기능과 같은 것을 그 부분을 다른 물건으로 다른 상품으로 돈을 더 내기 위해서 돈을 꼭꼭 그 세월호만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원리적인 말씀을 하자 그 말입니다. 네? 배 기능이 오뚜기 기능과 같은 그것을 유지돼야 되는데 그것을 그거를 하면은 물건을 더 많이 못 실으니까 그러면은 돈이 덜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빼내고 예? 돈 벌 약심으로 채워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세월호와 같은 그러한 그 배가 넘어지는 꼴이 되는데요. 그 배 기능의 오뚜기와 같은 기능이 그 배는 우리 교회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밑부분에 오뚜기와 같은 그 기능을 채워져야 하는 그 채워지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 부분만큼 빼놓고 다른 물건을 채우면 상품을 채우면 돈은 더 되니까 더 빼놓으면 빼놓을수록 돈은 더 되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해서 좋은 일을 하나님 일을 잘 하셨다가 늙음막하게 그냥 실수를 하고 늙음막하게 부끄러운 일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당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원로 목사님 중에다 혹은 또 뭐 이렇게 많이 봐. 왜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느냐? 말로는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뚜기 기능과 같은 그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안에 예수 특별 계시의 예수를 내 안에 잠겨놔야 되는데 실상은 내 욕심으로 내 탐심으로 내 세상 재물 욕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든 것 그대로 오뚜기의 기능이 그대로 잘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건너질 것 같아도 건너물 것 같아도 그런데도 그냥 없이 바로 서는데 그것이 망가졌을 때는 조금만 있어도 세월호처럼 넘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처음 사랑을 되찾으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처음 사랑을 되찾으면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이미 보는 바와 같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처음 사랑을 이뤘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도 이뤘다고 말이죠.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처음 사랑을 이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되찾으면은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회복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도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접하는 바와 다른 바가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압둘람굴의 400명 중에 예수님께서는 500명 중에 120명만, 120명 중에 70명, 70명 중에 12명, 12명 중에 3사람, 할렐루야. 우리 압둘람 복음 공동체 비록 400명은 현재 아니지만은, 400명은 아니지만은, 조금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뭐 10명이라도, 안 그러면 더 작게라도 대기능의 그 오뚜기 기능과 같은 그 말은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일반 계수가 아닌, 일반 계시는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일반 계시요. 그것은 다 누구나 다 주여 주여 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다 믿는 그 주여 주여 하는 것 말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을 찾는데, 그러한 성도들을 특별 계시의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육간의 구원이시니만큼, 예수님은 영만 구원하고 육은 구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영육간의 구원이신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영육간의 구원이 아니고 육의 구원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그렇게 믿는 교인이 아니라 특별 계시의 예수님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믿는 성도들로 오늘 압둘람굴에는 400명이나 모였지만은 물론 400명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400명이나 모였지만은 400명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몇 사람이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400명 중에 다윗은 이름이 있고 400명의 이름은 없는 것은 예수님 이름만이 높이고, 우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본으로 또 이렇게 1번, 2번 그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러한 복음 공동체로 언젠가는 400명에 모이는 숫자가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